에베소서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습니다. 비유로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씨를 뿌린다. 두 번째는 씨가 자란다. 세 번째는 씨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돼? 처음에는 뿌려지고, 두 번째는 자라나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한 설교는 씨를 뿌린 겁니까? 씨가 자란 겁니까? 씨가 열매를 맺은 겁니까? 씨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근데 그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내가 드러날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이 목표예요. 근데 그거는 씨를 뿌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이 마음에 암 3기쯤 걸렸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그럼 그거는 씨를 뿌린 겁니까? 씨가 자라는 겁니까? 씨가 열매를 맺은 겁니까? 또 씨를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을 바꾸시는 거예요. 씨를 뭐 한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가냐? 자기가 기도해서 누가 나았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열매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신 거는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이런 일은 씨를 뿌린 겁니까? 씨가 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씨가 열매 맺은 겁니까? 이제는 아셔야 되죠? 씨를 똑같이 뿌린 거예요. 뿌린 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볼까?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은사가 있을까? 방언으로 기도해볼까? 내가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비교해서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음성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듯이 은사도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씨가 자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치면서 사람이 나았을 때 그것이 꼭 하나님한테 반드시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하고 목회를 통해 특히 강단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씨가 자란다는 건 뭐냐면 그 씨를 터뜨리고 생명이 나오고 흙을 뚫고 나오듯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서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내가 깨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인생 내에 씨가 자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되죠?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세 가지예요. 신앙의 3단계와 하나님의 각 위격의 3단계도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이 식물과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자라게 하신 게 뭐 한 거예요? 첫 번째,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았어요.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씨가 뭐하게 하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는 그 끝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대부분 은사를 받고 다 넘어져요. 나는 왜 은사가 없을까? 차라리 겸손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하라. 이 대적이란 말이 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는 겁니다. 한 장면을 생각해 보죠. 수도사가 귀신 들린 사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서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때 수도사가 넘어지면서 십자가 목걸이가 밖으로 목에 걸고 있던 게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십자가 비추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 저 어렸을 때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큘라는 십자가만 아니라 뭐가 또 이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양념이 뭡니까? 마늘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큘라 영화 안 보셨나요? 마늘을 읽게 되면은 또 귀신이 쫓아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굉장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낮에 햇빛을 보거나 마늘을 이렇게 앞에 가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유럽 민간에서는 마늘이 강하잖아요. 마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와 질병을 막아요. 그 김치가 오래가는 비결이 뭐냐면 마늘을 넣기 때문에 푹 익고 거기서 이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고 유산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패의 상징인 이 드라큘라가 부패를 막는 마늘을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드라큘라가 십자가 무서워서 으악 하거나 마늘이 무서워서 으악 하는 그게 성경적인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수준은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받으면 마귀를 내가 대적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근데 내가 능력을 못 받아서 은사가 없어서 마귀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의식이나 특정한 기도를 가졌다고 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마귀는 무시해야 할 대상도 아니지만 두려워해야 할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 마귀의 능력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돌부리에 탁 하고 넘어져도 뭐가 나를 넘어지게 했다? 마귀, 돌부리 귀신이 내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민간신앙과 일치하는 게 뭐냐면 부엌에 가면 주황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 안방에 와 안방신, 지붕에는 무슨 신이 다 있어요. 일본에 가면 그게 훨씬 더 많아서 일본의 귀신이 몇 가지 종류인 줄 아십니까? 8만이에요. 그 이름 한 번씩 불러봐도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들어와서 개입해서 괴롭게 한다. 마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영적 기도를 하면 하늘의 군대가 이긴다. 근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군대가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선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악한 세계는 마귀가 지배해서 이 둘이 싸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악한 세계를 이기게 한다. 선한 세계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사탄 마귀가 인간보다는 지혜롭습니다. 인간보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고 떨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잡혔으니까 씨가 풀어진 거 말고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대적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적하라는 말은 이 한자로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대자죠? 적대할 대. 적자는 맞설 적.
적대해서 맞선다,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말은 원수와 적과 맞서 싸워라, 대항하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안티스테테인데 안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주 대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fight. 싸우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stand. 서다라는 거예요. 사탄에서 마주 서서 있으면 되지 내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받아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물러서지 않는 것.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도 내게 섬길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맞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대적한다라는 안티스테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서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교회에서 할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자세히 살펴서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단어와 서다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몸살 감기에 들여서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에 어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서 교회 가기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운다는 것과 fight와 이 선다는 것, 샌드의 차이는 뭐냐면 마귀와 싸운다는 말은 내가 주도하는 어떤 행동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어떤 능력, 그걸 해서 내가 강조되는 거예요. 마귀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야 돼요.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긴장하고 위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나와 싸운다.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임상훈 목사 안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기회만 딱 잡히고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또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 사탄의 지배를 따라서 해버려요. 화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싸우거나 욕심을 내거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훈련하려고 하는데 나와 싸우는 것인데 그 나와 싸우는 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길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뿌려진 씨, 하나님 주신 말씀, 능력, 체험 그 모든 걸 가지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어떤 업적이나 종교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시라고 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배우자 또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역할,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상대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자꾸 뭐 탓해요? 마귀 탓. 감기 걸려도 무슨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감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 이 탓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얘는 괜찮은데 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적이 아니고 나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조교입니다. 이 대적과 조교는 어떤 차이일까요? 마귀를 대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조교라고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시험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인내하고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선한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한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첫 번째 나온 말씀은 뭡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 앞에 당당히 서라.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하고 싸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방언을 해가지고 어떤 뭔가 막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마귀가 스스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 데 관심이 있으면 신앙이 미신화돼요. 저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 교회, 이 지역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하면서 능력이나 은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됐고 예수가 주신 생명을 얻어서 이것만으로 기쁘고 춤추고 찬양해도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은사를 못 받아서 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나의 교회는 이렇게 자아가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들은 이것밖에 안 돼서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었을 때 그가 인생에서 모든 주님을 위해 행한 공력이 다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천국만 영생,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말아요. 세상 일 아니고 교회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싸우는 존재와 닮아갑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갈 수도 있겠죠. 사탄과 싸우다 보면 사탄을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이 시험에 올 때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나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처한 시험을,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않았는지, 내가 아직도 무엇이 깨지지 않았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주님이 이루신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에게 풍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등감 주거나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난 이것밖에 안 돼. 자녀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 되면 내가 최고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밖에 아니라 우리 안에, 임상원 목사 안에 존재합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언제 바뀌어서 우리를 대적할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밑에 줄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이 대적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밖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 거스르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싸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사람이 사탄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나한테 경배해. 그럼 이 모든 것을 줄게. 이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서 보겠지만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들을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영과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큰 전쟁이 세 군데서나 벌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전쟁터에서만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사일로 마구 폭격해서 어린아이고 임산부고 병원이고 학교고 몇백 명을 죽여도 뉴스를 보면서 게임하나 이번에 내가 게임에 졌어 하듯이 뉴스를 보고 지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내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싸우고 미국 편을 들거나 이란 편을 들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 너 여기 이 땅에 온 목적이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왕이 되는 건 좋은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를 곧바로 왕이 되게 해줄게. 예수님이 사탄의 말에 순종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나라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러갔던 사탄이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지나가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지금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사탄적인 역할을 한 걸까요?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원 목사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한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쉬운 길, 산원잡이 인정받는 길, 나를 높이는 길을 가면 예수님이 저에게 언제든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 위대한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급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몬 베드로가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학으로도 베드로만큼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페트로스라는 말이 뒤에 페트로스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 위에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16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착각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말씀이 뿌려진 겁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겁니까? 자라나는 겁니까? 열매 맺는 겁니까?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상훈 목사가 CRC 교단만 아니라 장로교 교단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모든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을 다 합친 최고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제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누구에게는 소망이 되고 꿈과 소망이 되는데 그것이 씨가 뿌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크기와 높이와 넓이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어떤 교단의 총회장 노릇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씨가 뿌려진 거예요. 중요한 그 뿌려진 씨가 너는 크냐 나는 작냐, 이 비교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씨가 그것이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을 겪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성령 열매를 먹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오르면 베드로처럼 어떤 일을 갖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사탄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24절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로 뭐를 합니까? 자기 부인. 와이프가 아닙니다. 자기를 셀프 디나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만약에 오늘 설교 끝나고 임상훈 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분이 와서 제 뺨 다 후려쳐버리면 그것도 설교라고 그랬어. 그럼 제가 어떻게 살까요?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르겠죠. 상처 입었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씨를 주셔서 그걸 저에게 먼저 뿌리고 여러분들한테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맞아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뿌린 씨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씨를 막 자랑하고 다니고 누구 씨가 크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몇 번 하셨을까요? 딱 2번.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16장 23절 두 번째 줄에 사탄아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었으면 야, 너 왜 네가 앞장서가 내 뒤로 붙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저리 떠나가라. 내가 부활하고 이 세상에 재림하는 날 너를 무조건에게 쳐넣겠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사탄아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그리고 24절 끝에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치면 안 돼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이 되세요. 그리고 나는 영의정, 요한, 좌의정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자기 이름에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씨는 잘못 사용하면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실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교회를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가정을 자기 생각대로 늘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물론 권위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인데 앞에 5장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피차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누구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말할 때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아내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가부장적인 생각, 유교적인 그런 문화, 그런 걸 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끌고 가려는 생각이나 마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한 50시간 되면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내에게 짜증내고 말도 툭툭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저한테 씨가 뿌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와서 아내를 더 위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힘들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았어, 거기서 불을 받았어, 은사가 생긴 것 같아, 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나는 이제 성경을 꿰뚫는 비밀을 알게 됐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은 씨가 뿌려진 데서 끝나고, 그 씨가 뭐 되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건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가 돈 번 거 가지고 다 선교했어요. 매를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 로마에 가 죽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뒤에 정작 다른 사람의 씨가 뿌려져서 그 사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었는데, 나는 그 씨로 교만해져서 나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따라가야 할 분이에요.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은 내 정욕, 육체적 욕망,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마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거나 그 길을 가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그 씨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뿐이다. 아멘. 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까 히브리어로 다윗한테도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원래는 보통 명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그 영적 우두머리한테 너는 대적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고발자 역할을 하는데, 성령의 이름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사탄은 검사, 성령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자꾸 너 이거 죄졌어, 너 이거 잘못이야, 너는 이것만 조금 더 잘하면 되겠어, 성경 좀만 읽어, 자꾸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무슨 역할? 검사 역할,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마음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또 실망한 사람에게 어깨를 또닥거려 주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이 있고 사탄의 정죄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뿌려진 씨가 자라나게 하는데, 이것이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책망하시는지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어떤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수없이, 저도 가서 곡성에 가서 은혜 받고 왔지만 곧바로 또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저를 또 자책하고 주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탄의 정죄예요. 이게 성령의 책망이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지적하는가, 죄인을 지적하는가. 누군가 내가 지도자거나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온유함으로 그 사람 오해하지 않도록 말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해야지 뭘 지적하면 안 돼요?
죄인을 지적하면 안 돼.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왜 그러니? 이게 너라고 말하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사탄의 정죄예요.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너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너의 이런 행동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소망을 주는가 절망을 주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가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가. 근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이 호르몬의 작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 뭔가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번째 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가 두려움을 심는가. 내가 어떤 지적을 받는데 기도하는데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는가 아니면 막 두렵고 피하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읽습니다. 회개하게 하는가 비관하게 하는가. 성령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마귀도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성령이 드러내시는 그 죄, 그 결과는 뭐냐면 회개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런데 사탄이 나에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관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무리 여러 번 동일한 잘못을 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성령이 주는 책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가시가 내 눈에서 떠나게 해달라. 그것이 안질인지 영적인 어떤 시험인지 뭔지를 모르지만 사탄이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번이나 그의 기도를 거부하시며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너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거, 너의 부족한 성품, 젊었을 때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힘들어진 것, 교회가 힘들어진 것, 그거 모두 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절대로 영원히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너의 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나에게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수만 번 반복하더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지만 회개하면 화도 복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사탄적인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 나를 거스르게 하는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럼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합니까?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삶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복을 앞당겨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 시험으로 인해 누구를 더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큰 문제 없어요. 돈도 이만큼 모아놨어요. 건강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하나님을 볼 때 내가 겪는 시련과 고통과 사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도 다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이긴다. 감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감사해버리세요. 정말 내게 인생에서 이런 일이 겪지 않았더라면 했던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갈등이 있으면 감사해버리세요. 그럼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화와 어려움과 고난을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귀한 책을 쓰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반역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족하지만 영성원에 가서 집회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름을 떠올리게 하셔서 기도를 강건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 그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자녀나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외로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많고 돈도 많아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이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대통령급에 속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이 강단에서 이른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결국 자살하고 삶을 마쳤는데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파일이 수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돈은 가졌는데 쓸 데가 없어서 쾌락에 쾌락으로 치닫고 결국 사람을 도구로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서는 겁니까? 성령 안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회개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이만큼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장 사랑스러운 4살, 5살 딸이나 아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씨앗으로 인하여